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정말 늘 가까이 하는 분들,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소중한지를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여러분 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이 교회 어떤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그 어느 그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소중한 그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참 복되게 만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는 내 주변에 어떤 때는 내 주변에는 왜 정말 나와 함께하는,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걸까? 이런 어떤 그 하소연,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그런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야,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단지 뭐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배우자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소중한 어떤 그 한 사람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른 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중요한 건데, 깨어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살지 말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른 채 살지 말자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부르시는 일 앞에서 계속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계속 못한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봐도 그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렵고 못할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 이유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모세가 왜 못한다고 하는지, 도대체 모세가 어떤 어려운 일이기에 못한다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언제? 홀을 단신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군대를 가진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애굽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군사를 주시면서 가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의 군사도 안 주고 너 혼자 내려가서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진짜 못할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 모세는요, 40세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거든요. 실패했었다고요. 한 사람,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것도 언제? 40살 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막강한 영향력과 그런 막강한 힘이 있었을 그때에도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80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맞는 거죠. 환경을 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도 어렵다, 힘들다, 이건 정말 못한다, 우리들도 살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사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사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사명으로 인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실패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손 바깥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손을 놓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모세는요, 사명적인 어려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장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도대체 그런 일을 감당할 위인이 못돼요. 내가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을 어떻게 나더러 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혼자 전에 실패했던 일을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혼자 애굽에 가서 그 강력한 군사력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냅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자기에게 하라고 하니 모세가 쉽게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증표로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팡이를,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됩니다. 이 뱀도요, 아주 무서운 독사, 그런 뱀이 됩니다. 그래서 피했더니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자기 자신을 봐도 어려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한다. 하나님은 계속 이 지팡이를 통해서나 손을 품속에 넣었던 나병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는 수많은 기가 막힌 어떤 방법, 여러 가지 길, 이런 것들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거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하나님은 그거면 모세는 그거 갖고 족하질 않아요. 모세는 그래도 불안해요. 모세는 그래도 여전히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말씀보다 환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한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부족한 내 자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나중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2절에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이거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나 말이 부족해요. 내가 내 입에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끊임없이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가진 40세 가장 왕성한 나이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했어요. 근데 80세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그때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성공을 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모든 해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멀리하고,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니까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저의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문제가 더 복잡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 다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망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폐허가 되고 가나안 땅은 들짐승들이 날뛰는 그런 폐허가 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살아야 다시금 내일을 기약하고 뭔가 도모해서 다시금 힘을 길러서 정말로 정복한 나라들과 대적해서 독립이라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아예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고레스 왕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칙령을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약탈한 모든 그 성물들을 다 내어주면서 이거 다시 가져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100% 완전하게 쉽게 해결된 거예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만약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연구와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단순하게 쉽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죽으면 지옥 갈 겁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른다면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실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환경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내 모습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능력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자꾸 헤매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할 때 기드온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반복시켜서 확인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증을 얻은 이 기드온은 드디어 300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물맷돌로 쉽게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길을 통과했는데 고난의 광야, 힘들고 어려운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는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겁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적이며 생명입니다. 만나는 기적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을 보면 낮에 그 뜨거운 광야에 그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케 만드시는 구름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의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밤에 추운 광야에서 그 불기둥을 보면은, 따뜻한 불기둥을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날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익숙해져서. 왜요? 당연시 여겨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볼 수 있는 사인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들은 여러분의 삶에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당연시 여겨서, 무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른 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감사를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라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모세는 계속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지만 단순한, 그러나 분명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모세가요,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마지막 최후로 4장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나중에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12절에 내 입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모세가 4장 13절에 한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많은 핑계를 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 솔직히 가기 싫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철회하지 않으셔요. 걷어가지 않으셔요. 화는 내셔도 여전히 사명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면서도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신 전할 거고 내가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하시지만은 소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론을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비전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여기 80세 된 노인이 된 이 모세, 오직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비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죽이고 실패하고 살인자 되고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80세 때 그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너 40세 때 너가 가졌던 그 꿈 있지? 그 꿈 다시 도전하자. 너 가졌던 그 꿈, 너가 실패했던 그 꿈 있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 그 꿈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들, 이제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꿈들, 더 이상 내 꿈이 아니 되어버린 그런 꿈들, 잃어버린 꿈들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인간적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40세의 모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40세의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8절,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1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명 이루겠다고, 구원 이루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죠? 살아있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순종은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모세의 순종은 그냥 마지못해서 가보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지 보려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폭적인 환경을 뚫고 부족한 자신을 뚫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아직도 강하지 못해요. 그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여러분 그의 순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종,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억지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마지못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은 한없이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모세도 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장두만 박사님이 계셔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런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영향들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장두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와도 교회 한 번만 나와도 그래도 뭐냐면 52주 50번 넘는 설교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교회 한 번만 나와서 교회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한 가지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도 1년이면 50개 이상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여러분들이 50개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지극히 작아도, 지극히 부족해도, 때로는 억지로여도, 때로는 마지못해서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그거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뭐 기도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셔서 순종하니까 걸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잠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 아들을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바구니에 띄워서 떠내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했고 그 아들을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바로왕의 궁궐에서 부경화를 누리며 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입니다. 아무리 80세가 된 이 모세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다 보낸 이 모세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한들 인생에 특별히 더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놀랍게 변한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처음부터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더 중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